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읽은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3년 동안은 이제 공생에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설교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성찬식을 한 후에 곧바로 겟세마네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찬식 한 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오직 제자들을 위한,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리나 혹은 궁금한 사람들 혹은 질문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14장, 15장, 16장 이 4장에 걸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돕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은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설교를 하셨을까?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날 밤에 제자들만을 위해 하신 설교에 보혜사 성령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것은 구약에도 없는 말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없는 말이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모르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런 단어가 있는지,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위해서 처음으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 듣는 말인데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100%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단어가 아니거든요. 자, 보혜사 성령,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익숙하고 친숙하지만 제자들은 태어나서 이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왜 꺼내실까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여러분, 성자의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이제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삼위 본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세상에 이 말이 알려지지 않았고 몰랐던 거예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들리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활절마다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했어요. Resurrection, 부활이라는 단어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말을 쓰는 단체, 인간들, 문헌들, 부활이라는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왜요?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세상에 어떤 누구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만이 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하는가? 이 말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33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 보혜사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서적으로나, 그죠? 정서적으로 혹은 우리의 심리적으로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하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이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일을 다 끝내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둘째 날도 좋았더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이후에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이 지구가, 이 행성이, 온 생태계가 평안하고 안정돼 있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시기, 질투, 다툼, 괴로움, 억울함, 슬픔, 좌절, 낙심 같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았던 상태죠.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바로 샬롬의 상태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인 샬롬의 상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두려움이나 걱정에 떨지 아니하고 이제 그 참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우리 속에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승리를,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여러분, 33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핍박, 여러분, 매맞음, 십자가,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런 환난을 포함하겠지만, 이런 환난, 소극적이고 국소적인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뭘 이겼다고 말합니까?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겼다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죄악과 마귀와 실패한 우리 인생을 말하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모든 게 환난이에요. 다 사는 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제일 쉽게 하는 거.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또 우리 예훈이는 뭐가 제일 쉬워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우리 여원이는 뭐가 제일 쉬웠어요? 밥 먹는 거? 치킨 먹는 거? 우리 린이는 뭐가 제일 쉬워요? 뭐가 제일 쉬웠어요? 우리 지훈이 뭐가 제일 쉬웠어요? 이러고 있어. 여러분 밥 먹는 게 쉽습니까? 숨 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밥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 여러분 솔직히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바로 짜증내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짜증은 우리 입을 지키고 있는 첫 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짜증을 내요. 여러분 여기에는 에너지가 안 들어요. 왜요? 우리가 입을 열면 다 짜증이거든요. 짜증은 분노나 이런 거 좀 다르죠. 분노는 뭔가 이제 억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뭔가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는 상태지만 짜증은 뭐예요? 언제든지 쉽게 그냥 내가 툭툭 뱉어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요? 왜요? 그렇죠? 너무 쉽게 나오죠. 정경수쌤 그렇지 않아요? 짜증 그냥 입에서 그냥 나와요. 운전하면서도 그냥 나와요. 뭐야?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말은 항상 짜증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는 믿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에 처음에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누구냐면 바로 짜증이라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는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나와요. 지금도 여러분 짜증 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숨도 안 쉬면서 짜증 낼 수 있어요. 짜증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아이가 아팠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 아팠을 때 해줬던 그 있거든요. 배를 이렇게 배앓이 하면 쓰다듬으면서 아들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손.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정서적으로 메마르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걸 기억이 나서 저희 애가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배를 만지면서 그랬어요. 산이 배는 똥배, 아빠 손은 약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지 아세요? 자기 배 똥배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그때는 산이가 정말 늘씬했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똥배라고 했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의지가 필요하고 의지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돌아온 게 뭐냐? 짜증. 그러니까 사랑은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수련회 갔다 온 우리 비전마을 아이들 은혜 받고 돌아와서 이제 결심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막 저희 딸도 저기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3일 금식한다고 금식했어요.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막 결심했어요. 그런데 3일 금식은 할 수 있어도 3일 공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서 많은 청소년들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꿀 수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꾸자. 내가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내가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결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은혜는 잠깐이었고 내 삶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우리 성도들도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해요 못해요? 네,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왜요? 사랑은요 엄청난 의지가 필요해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짜증은 쉬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환난은 매 맞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삶에서 방해되어지고 잘 안 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환난이에요.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환난 받은 성도요. 환난 받는 성도요. 이렇게 환난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환난으로부터 성도들이 이겼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기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나의 거룩한 피를 쏟아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받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건데 전날 밤에 지금 뭘 약속하느냐? 내가 세상을 어쨌다고요? 이길 것이다. 이겼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일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예수님은 승리하였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고 예수님을 앞서가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 뒤에 바짝 따라갈 때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뒤에서 뒤처지지 맙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셨길래 도대체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기 전인데 승리를 확신하셨고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과 관련된 설교를 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오직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답은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은 총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설명하면 17장 전체가 뭐냐면, 설교를 제자들에게 끝내신 다음에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기 전에 뭐 하시는 장면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총 26절에 걸쳐서 짧은 구절이 아니죠. 예수님 기도 중에 가장 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양의 기도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승리를 확신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승리를 확신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를 확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의 성도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목청을 높여서 힘껏 설교할 수 있어요. 듣기 좋은 많은 좋은 메시지를 할 수도 있고요, 많은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없는 설교, 기도가 없는 삶, 기도가 없는 성도의 삶은요, 아무런 파워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교회를 출입하고 직분을 받았고 심지어 목회자이긴 해도 여러분,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민족 단기 4,400년 됐어요. 이 땅에 살았던 우리 할머니로부터 옛날부터 뭐 했냐면, 새벽마다 여러분, 괴로운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어머니들이 장독도에다가 정화수 떠다 놓고 뭐 했어요? 빌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빌었던 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그걸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 그것과 같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을 위한 소원을 비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을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리를 장담하셨어요. 왜요? 오늘 기도하니까요.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확신에 가득 차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소망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16년에 브라질 리오라는 곳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죠. 리오 올림픽. 여러분, 여기에 펜싱 국가대표로 참석했던 박상영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20살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세계 랭킹 25위였습니다. 세계 랭킹 25위 이 선수가 우여곡절 끝에 어찌 해가지고 최종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금메달, 은메달 다투는 최종 결승 파이널 세션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상대방이 너무 유능하고 세계 랭킹 탑이었던 선수였어요. 우리나라도 국민들도 취재했던 취재진들도 은메달만 따도 다행이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2회전 중반에 9대13, 15점을 먼저 따면 이기는 경기인데 9대13, 아무도 희망이 없어요. 잘 싸웠다,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세계 랭킹 25위가
은메달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그런 응원하잖아요. 우리 여러분에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응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응원합니까? 응원 한번 해보세요. 응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응원합니까?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응원이 바로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은 영어죠. 파이팅이라는 단어는 파이트, 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파이팅, 잘 싸워라, 잘 싸우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 국민이 다 뭘 외치냐면 파이팅을 외치는 거예요. 파이팅. 싸워라, 잘 싸워라. 그 정도면 잘 싸우고 있다. 여러분 잘 싸우고 있다, 파이팅 하는 건요, 목회자들도 여러분에게 늘 강대상에서 외쳐요. 성도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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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에게 파이팅을 외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파이팅을 외치죠.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선수가 이제 5점이 치고 있는 상황에서 패색이 짙고 금메달은 이제 묘연에 치는 상황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관중석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파이팅!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라고 어떤 사람이 외쳤어요. 한국말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이 박상경 선수가 20살짜리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대뇌인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펜싱 역사상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5점을 내주지 않고 내리 공격에 성공해서 금메달을 이 조국에 갖다 안겨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분명한 레벨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파이팅하길 원해요. 그렇죠? 한번 해보자. 그냥 열심히 해보자. 되든 안 되든 해보자. 여러분, 이게 파이팅이죠. 그런데 파이팅과 할 수 있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승리를 보장하고,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은 넌 해낼 거야, 넌 이겨낼 거야, 그걸 보장하고 넌 해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파이팅은 그게 아니죠. 승리가 보장된 게 아니라 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지금 파이팅의 신앙이에요. 해보자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해보자의 종교가, 해보자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소망이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기독교이고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는 파이팅하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끝까지 해보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 확연하게 보장된 승리, 내일 십자가를 질 건데 오늘 내가 이겼다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장차 혹여나 혹시나 만약이 아니라 반드시 된다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는 만약을 위한 소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내가 공무원에 합격한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줘서 내 건강이 회복이 된다면, 만약의 신앙, 하나님께서 만약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파이팅의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레벨이 달라요.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요청을 받았어요. 성도의 기도는 만약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는 소망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의 신앙과 할 수 있다의 신앙은 완전히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야고비가 자기 부모님을 떠나서 여러분 삼촌 라멜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트는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베트엘에서 이 사람이 잠자리에 눕는데 꿈을 꾸죠.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만약 살아서 돌아온다면 제가 11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 파이팅의 신앙이에요. 20년 동안 야고비는 이 만약의 신앙을 가지고 샀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11조 함부로 작정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파이팅의 신앙이에요. 해보자는 신앙이에요. 이 해보자의 신앙은 여러분 20년 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삼촌 라반이 20년을 살면서 예쁜 부인도 얻고 자녀들도 낳고 재산도 증식됐어요. 해보자의 신앙도, 파이팅의 신앙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여러분, 야복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야복강은 우리가 생각할 처럼 큰 강이 아닙니다. 저도 야복강 가봤는데 그냥 실개창 같은 작은 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을 못 건너요. 왜요? 그 강을 건넌다는 건요, 이제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의 신앙, 파이팅의 신앙은요, 20년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재산도 증식되고 사랑하는 부인도 얻고 자녀들도 얻어요. 여러분처럼 산다고요, 문제가 없어요. 파이팅의 신앙도, 해보자의 신앙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생명이 걸린 문제. 내가 만약 이 강을 건너면 우리 형이 에서가 나도 죽이고 내 부인들도 죽이고 내 자녀들도 죽이고 내 모든 걸 빼앗아갈 수도 있어라고는 이 경각에 달렸을 때 야곱이가 그 강을 못 건너요. 못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자의 신앙은요, 절대 야복강을 못 건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야곱의 이름이 그날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이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가 어떤 인생이 되었느냐? 할 수 있다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약복을 건널 수 있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내가 그 땅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파이팅의 신앙과 할 수 있다의 신앙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파이팅의 신앙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해보자, 이 정도면 열심히 살고 있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생활 잘해야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해요. 하기도 하고 해보려고 노력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잘 되시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약할까요? 왜 우리가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파이팅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 해볼 만큼만 해보자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승리를 선언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동 검도를 2년 해가지고 검정띠를 땄어요. 이제 진검을 받게 된 거죠. 2년 동안 목검 가지고 합니다. 목검 가지고 하는데, 목검은 있잖아요, 진짜 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맨날 연습해요. 휘두르고 대련도 하고. 여러분, 근데 목검 가지고 맞으면 아프게 안 아프게요? 엄청 아파요, 여러분. 목검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일반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검은 부러지지 않아요. 사람 막 뼈하고 부딪히면 사람 뼈가 부러지지 목검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목검이 엄청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검과 목검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지 않는 목검이 진검을 만나면요, 목검이 베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다 검이 있어요. 다 검 휘둘려요. 다 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검은 있지만 이게 진검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베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베어져야 돼요. 그죠? 내 염려가 내가 베면 베어져야 돼요. 내 속에 찾아오는 악한 영들이요, 내가 믿음의 검으로 베면요, 이게 잘려야 돼요. 그런데 안 잘려져요. 왜요? 우리가 검을 치고는 있는데 목검을 들고 있어요. 적을 위협할 수 있어요. 나 목사다, 나 장로다, 나 교회 다닌다, 나 교회 찬양팀 리더다. 다 자기 목검이 있어요. 다 검이 있어요. 적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협은 가능한데 절대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검승부를 해야 돼요. 진검승부를 하려면 파이팅의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할 수 있다의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면서 늘 진로 상담을 해요. 진로 상담을 하는데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소리 해요. 그런 소리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나는 목표도 없고 나는 내 길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합격하는 걸 가겠다? 떨어지면 못 가는 거지? 여러분 이거 도대체 누가 정해놓은 길입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해진 목표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실 거라고 확고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되니까 되는 사는 인생은요 재미없어요. 왜요? 그건 할 수 있다의 신앙이에요. 할 수 있다는 진짜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이팅의 신앙 가지고는요 절대 못 이겨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세계에서 진검승부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비처럼 파이팅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사는데 크게 문제없이 살아왔고 어쩌면 작은 문제들 정도는 위협하면서 이겨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을 베어넣는 방주이란 길은요 내 심령에 진검승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를 좀 봐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거의 다 살았고 이 정도 살았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 또 다른 목표가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언제 내가 갈지 모르니까 저한테 누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양로원 안 가고 잠들었을 때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비겁하게 죽는 이 죽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장렬하고 멋있게 죽어야지 그냥 나 편하게 죽는 거, 나 편하게 죽을 거면 여러분 이거 진짜 비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는 못할 망정 장렬하게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와 성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여러분 바쳐야지 편안하게 침대에서 잠들기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야고비처럼 얍보갑에 오기 전에는 막대기 들고 지금 이 정도면 괜찮아 신앙으로 살고 있어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비의 인생이 얍복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다의 신앙으로 바뀌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그 척박하고 괴로운 땅, 자기 선조들이 외면당하고 핍박받았던 땅에서 결국 12가문을 일으켜요. 누가요? 야고비 낳기만 했지만 그 가문을 일으킨 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얍복을 건너려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이 젊은이들이 지금 내가 사니까 살아주고 눈을 뜨니까 살아가지는 이 인생은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 저를 편안하게 침대에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하실 겁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비전마을, 우리 아슬 청년들, 여수아 청년들, 내가 세상을 살면서 34평 아파트에서 포르쉐 차 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안길 겁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죽음은요 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이 주려고 하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승리를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입에서는 늘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시비만 나오지만 우리 입술을 여러분 성령의 피로 젖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입술을 가다듬어서 오직 사랑의 말로 믿음의 말로 넘어지고 상하고 고통받고 쓰러지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지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영혼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살려주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원효도교에서, 여러분 서울의 강북과 강남을 이어주는 대교 중에 원효도교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한 버스 기사의 내용을 제가 뉴스로 보았습니다. 그 원효도교에 수많은 차량들이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 버스 기사가 원효도교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하는 한 여성, 23살짜리 여성, 다른 사람들은 그 여성을 보고 다 지나쳤어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요.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을 붙잡았을 때 괜히 자기가 피해볼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다 지나가요. 그런데 이 버스 기사는 도로 한복판에다 차를 세우고 급정거에서 뛰어가서 그 여성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라고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안하니 내 차를 타고 가면서 누군가는 난간에서 뛰어내리고, 누군가는 좌절해서 뛰어내리고, 누군가는 슬픔에서 뛰어내리고, 누군가는 배고픔으로 뛰어내리고 있는데, 나는 내 차를 타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고, 나는 내 직장으로 출근하고, 나는 내 법배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비겁한 겁니다. 이건 비참한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이겼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고 세상의 편함을 원하며 사는, 여러분, 비겁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버스 기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진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쓰러지고 슬픔에 젖어 있고 낙심하고 있고 울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성립되어 있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영접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보면 무조건 합격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무조건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직업이나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기 위하여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심령들마다 참 평안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음성이 사람들과 영혼들과 교회들에게 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검은요, 남을 베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욕심, 욕망, 여러분, 내 속에 존재하는 두려움, 내 속에 존재하는 염려를 베기 위해서 진검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고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나 자신 속에 있는 이 믿음 없음, 나 자신 속에 있는 이 연약감, 나 자신 속에 없는 이 의지적 결핍을 베어내어야, 여러분, 우리가 진검을 가지고 할 수 있다의 신앙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면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강단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저희의 강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화이팅을 외치는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다시 한번 흔듭시다. 다시 한번 깨웁시다. 그래서 만족하려고 하고 자족하려고 하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끝났어, 이 정도면 다 됐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버리고, 부름받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 나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룬다, 영혼 구원을 이룬다, 교회를 흥하게 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산다, 그 복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나는 살아낸다, 내가 부르신 곳이 어느 곳이든지 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가족 여러분, 이번 2022년 여름을 지나면서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내가 앞서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버티고 서서 안 오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장서시면 그 뒤를 따라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능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에 의하여서 만들어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학생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청년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슨 고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판검사가 되어주고 의사 자격증을 따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시는 곳에 나는 어디든지 갈 것이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확실한 할 수 있다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하고 진정한 직업을 다루고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